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0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젊은 날 마니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밀라노에서 하나님의 사람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스 감독은 신앙심이 두터운데다가 학식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젊은 어거스틴은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차, 그래서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감독님, 저는 감독님의 높은 덕망과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자 암브로스 감독이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선생에게 줄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감독님, 전 마니교 신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손히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선생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매주일 나오셔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암브로스 주교가 하는 그 성령이라는 말에 너무도 충격을 받고 호기심이 있어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여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신학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한다 한들 좋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나는 얼마나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알고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고귀한 위대한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고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성령,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역사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안에 보면 여기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요, 성령의 역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또한 성령을 의존하지 않아요. 또한 오직 성령을 말하는데 객관적 계시인 성경이 축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은 항상 함께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우리를 재창조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들이 앵무새 2마리를 사갖고 왔는데 그래서 새장에 집어넣었어요. 아버지가 자세히 보다가 질문을 했어요. 얘야, 저 한 마리 다리에 고리가 달렸는데 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 새 가게 주인이 말하는데 꼭 고리가 달린 새가 수입산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야, 왜 수입산 한 마리, 국내산 한 마리 따로따로 사왔냐? 그냥 2마리 다 국내산으로 사오지. 아들이 아버지의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국내산이면 어떻고 수입산이면 어때요? 그냥 새들인데. 아버지는 골똘히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국내산과 수입산이 서로 대화가 되겠냐? 말이 통하겠냐? 그 말 되죠?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깊은 차원의, 복음적 차원의 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단절됩니다. 같은 성경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것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 속한 자여, 영생을 소유한 자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명료한 답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전한다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했다고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조금 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령에 관한, 특별히 성령 받는 법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니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한 학기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책들을 수집해서 읽고 비교한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대대사책이 빗나간 거예요. 이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이 말씀에 가감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건데 자꾸 그럴듯한 걸 같이 보탰어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많은 선행을 해야 되고 많은 공로를 쌓아야 되고 특별한 일에게 안수받아야 되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런 일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법은 오직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도 아니요 선행을 행함도 아니요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모르지만 말씀으로 확인하고 결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깨닫고 영접하여 믿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불신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 이유는 간단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어요. 또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선하게 산 적도 없고 뭔가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얘기, 황당무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그 엉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린 그러한 관점으로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왜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듣고 깨닫기만 하면 믿어지는 건데 정말 감사한 건데 왜 듣지 않고 믿지 않는가? 성경은 그 질문에 답을 내립니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소통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쁜 소식을 주고 선물을 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다른 세상의 복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에서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지 못했어요. 직접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라는 데 가서 전할 때 거기서 있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자주장사, 오늘 따지면 여성 기업인이에요. 성공한 기업인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도 바울이 인물이 좋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 대머리예요. 그게 볼품 없는 사람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데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신지라,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리하여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에 한평생 경제적 후원자로, 기도의 후원자로 참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토저 목사님이 쓰신 보혜사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4가지가 성경적으로 기록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죄를 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도가 아니에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의 성령이라는 참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 왜 이 말씀이 특별하냐면 우리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이미 성령께서 활동하셨어요. 창세부터 계속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그거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로 다시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용어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령을 받는 그러한 구원론적 은혜를 넘어서 선교론적인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능력 있는 자로, 충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이 성에 유하라. 지금 약속의 성령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그 이전에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또다시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미 복음서에 보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약속의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권세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강권적 역사가 나타나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약속의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인치심이요, 두 번째가 보증입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 용어입니다. 자, 첫째,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You are sealed예요. 날인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문화에는요, 양자 제도가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황제조차도 양자로 입양해서 황제로 세운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거기에 날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서에 권위를 주는 거죠. 그게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과 같이 성령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다, 천국의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되었다,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확신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신 후에 영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날인됐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나와 함께 창세전에 있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침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육신을 입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며 이 일에 증인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게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약하고 능력도 없고 몸도 병도 많고 뭐 큰 업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거기에 조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 그렇지 않은 척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 세상에서는 더욱더 이건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교회와도 별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항상 새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실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날쌘 병사가 자기 말을 타고 쫓아가서 말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고삐를 나폴레옹에 전해준 거예요. 나폴레옹이 너무 고마워서 잘했어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사에게 대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격려하고요, 곧바로 병사 숙소에서 장교 막사로 짐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사 옷을 다 벗어버리고 대위의 장교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지금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왜? 권세 있는 자이니까. 권세 있는 자이기에 단지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대로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여기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증이란 말은 좀 쉽죠. 계약서 보증서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다. 복음은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은 다음의 일 아니에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계약금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은총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맛보고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해 주셨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비록 내가 육신에 거한 자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맛보며 체험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에 뭐라 하든, 내 이성이 흔들거려 의심을 하든 성령께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 가운데 그 영광을 맛보잖아요. 누리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런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깨닫고 맛보며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성령의 역사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래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날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취임을 축하하며 기록한
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이 제각기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테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다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가슴속에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실제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판단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이 땅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죄송합니다만 제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눈 뜨면서부터 깨어 기도할 때까지, 잠잘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 곧바로 우리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바로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유는 성령의 시대예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쓰셔야 돼요. 아니, 내가 성령의 포로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해야 오직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마음은 있어도요 부지불식간에 무너지고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보다 차선에 끌리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건데 자꾸 다른 일이 크게 생각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합니다. 먼저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안에 들어오셔서 보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그 읽다가 잘 모르겠고 넘어가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 거기서 집중해서 깊이 묵상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체험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점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겐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존재와 역사를 확신하며 성령께 삶을 의탁하여 영의 생각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주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야 비로소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요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광의 소망 중에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께 경의를 표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